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 같은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게 이겁니다.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느냐?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당신 별로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 이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 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경건이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또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해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경건에 대해서 너무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세요. 유대인들의 경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할 때는 바른 경건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바른 경건. 그런데 정작 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경건하게 안 사냐고 막 질문하는 거거든요. 웃긴 거예요. 뭘 보고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경건하는 건 좋은데 경건의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잡냐면 현상을 붙들어요.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시고, 왜 구제하시고, 왜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한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금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내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안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안 놀고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만족한다고요. 내가 금요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거 깨라는 거거든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자꾸 은밀한 중에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 누구만? 하나님만 알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내면에서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제하면서도 옆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요. 금식하면서도 그 안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누구를 봐요? 금식 잘하고 있는 나를 봐요. 잘해. 기도하면서 역시 나는 경건해. 이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분들 본질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지 않으면요, 껍질만 와 있는 거예요. 껍질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사고 싶었던 게 뭐예요? 외식 버리고 껍질 버리고 본질 붙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나쁜 거냐고요. 교회 오는 여러분의 이 모습, 이 형식, 이 모습, 이 지키는 게 나쁜 거예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나쁜 걸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율법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대견해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깨끗한 척, 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데. 율법이 대표적인 게 이제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까? 제가 몇 번만 10계명을 왜 지키냐고 말씀드렸죠. 왜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율법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의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인 거거든요. 율법의 본질.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를 대견해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봐라. 내가 자기를 대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적인 생각을 깨고 싶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율법이 해석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는 동기, 의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형제의 물건을 훔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지만 어떨 때는 형제의 물건을 훔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물건을 훔쳤냐 안 훔쳤냐를 해결을 봐버린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옆에 형제가 마약에 취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집을 가다가 그 집에 몰래 숨겨놓은 마약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몰래 갖다가 여러분 버려요. 훔친 거 아니에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죄예요 아니에요? 이웃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니까 죄로 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특별한 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린 게 없었어. 제가 차린 게 없네요. 제가 거짓말을 안 했잖아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진짜 차린 게 없네요. 참 보잘것없이 차리셨네요. 제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저는 진실을 말했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을 말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본질이 사랑.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랑에 대한 순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질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율법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본질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울까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울까요? 네, 본질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예전의 율법적인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본질이 안 와도 내가 우선 본질이 온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없어도 내가 그냥 사랑이 있는 척하고 사는 게 편하거든요. 사랑이 올 때까지 막 이렇게 부대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율법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내가 사랑 있는 척을 열심히 하면 사랑이 오겠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기도 1시간, 2시간만 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면 오겠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없고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속담 중에 좋은 거 많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몇 가지 속담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 들여도 헛것이 됩니다. 물론 지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는 거니까 꼭 맞지는 않겠지만, 얘가 매일 밤을 새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건 시간만 늘린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근데 본질이 쉬워요? 현상이 쉬워요? 현상이 훨씬 쉬워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 쪽에 마음이 끌려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붙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계속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로 가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는 척하니까 감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건한 척할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좀 먹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좋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은혜가 사라져요. 진짜 하나님의 된 은혜. 그런데도 여기 찬양대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뭐는 안 사라져요? 노래 실력은 안 사라져요. 노래 실력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사라져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뽐낼 수는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도 뽐낼 수는 있는 거예요. 뭐가 뭐를 먹은 거예요? 율법이, 껍질이 복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과 인간의 마음은 고럴 때 마음에 딱 맞습니다. 손바닥에 딱 맞아요. 교묘해가지고요. 이 감추기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떨어져도 괜찮은 척한처럼 가서 앉아있으면 아무도 몰라. 마음이 떨어졌는데도 가서 뭐 아름답게만 부르면 아무도 몰라. 마음에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가서 주방에서 봉사만 하면 다 거룩한 줄 알아. 걱정하지 마. 물론 우리가 화난다고 찬양을 안 해버리거나 내가 지금 분노가 난다고 일을 안 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성숙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달째 가잖아요. 1년째 가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내 마음에 병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그럼 빨리 뭐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본질을. 근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면요, 본질 잡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져요. 구태 지금 내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을 필요가 있나? 지금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도, 전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내 영이 평안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가져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먹을 때는 이래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비슷한 거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음식 가져오면 안 된다. 모자를 벗어야 된다.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물론 그게 좋은 겁니다. 지킨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음식 가지고 들어와서 엎어지면 냄새나고 예배드릴 때 방해되고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키면 좋은 거예요. 모자도 이왕이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진 예의니까 벗으면 좋고, 흙 묻은 신발 신고 오느니 터는 게 좋고 좋겠지요. 근데 그게 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보면 그게 법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에는 지금 자기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그것만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바울이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런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뭐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16절부터 볼까요?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너희가 안 지키네 뭐 이런 걸로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인 규정에 복종합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가 누군가가 말한 걸 그대로 따온 표현이에요.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속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새 존재가 되었다면 뭘 버려야 돼요? 율법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율법을 버리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지키며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을 먹을 때 내가 뭘 해야 거룩한 것, 내가 뭘 지켜야 거룩하다 생각,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오면 다 자연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없는데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율법적인 걸로 하는 걸로. 왜 그런 거에 복종하냐고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본질이 아닌 자꾸 현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씻어야지, 이런 거. 유대인들은 꼭 그런 게 결례죠.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여기 와가지고 경건한 척을 하고 쉽게 말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된 거를 바로 이렇게 반드시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허상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아무리 똑바로 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거는 내 마음이 바르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거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고약한데 감축해서 신발만 항상 가지런히 놓고 집을 들어가요. 이거는 뭐예요? 현상만 있는 거지 본질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급히 들어가느라고 신발을 이렇게 대충 벗어나도 그 마음에 본질이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요. 물론 우리는 항상 내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진짜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신발을 대충 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사라진다고요. 은혜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다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더 행위를 강화를 해서 내가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걸 감추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율법들은 뭐래요? 장래일에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본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야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섰는데 문 뒤에 서 있고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누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되죠. 근데 그림자를 본 순간 그림자가 너무 반가워요. 그죠? 그림자는 마치 누가 같으니까? 내 연인의 분신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바닥을 긁기 시작해요. 그림자를 안으려고. 그림자를 어떻게 해서인지 그림자를 안으려고. 그거를 보는 사랑하는 연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미친 녀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말씀이에요. 본질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나타나죠. 사랑하는 대로 하는 게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본질이 있으면 그림자라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상을 붙들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림자 붙잡고 막 껴안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우습거든요. 본질을 잡으셔야 되는데, 주림을 잡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내가 잡고 자꾸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바닥을 안고 있으니. 조지훈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 중에 성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조지훈의 시를 꼭 외워야 됐죠. 요즘 유명한 시 중에 승무라는 저희 교과서에 꼭 실리는 시잖아요. 이 조지훈이 쓴 시 중에 성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죠. 신혼 첫날 한국에서 연지곤지를 꽂고 남편이 화장실 갔다고 나가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그대로 담아 쓴 시입니다. 이 시에는 재미있는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조지훈이 이 성문이라는 시를 쓸 때 그의 고향인 경북 영월 일월산 그 황씨 부인이라는 분이 살았대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전설이냐면 옛날에 이 일월산 아랫마을에 황씨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 한 명을 두고 총각 2명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처녀가 한 명의 총각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날 밤에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연지곤 풀어줘야 되잖아요. 앉아있어요. 남편을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남편이 이거를 풀어줄 때까지 여자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화장실 간다고 뒷간을 딱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방문에 뭐가 비치냐면 칼 그림자가 비치는 겁니다. 칼이 그림자가 비쳐요. 그러니까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총각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칼 그림자는 마당에 있던 대나무 잎이 비쳐서 생긴 그림자였습니다. 오해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신부는 족두리와 원삼도 벗지 않고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었어요. 그래 나중에 신랑이 그 사실을 깨우치고 사당을 지어서 바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기초해서 쓰여진 시예요. 이게 웃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현혹하거든요. 우리는 본질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림자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비춰지는 건데요. 그림자의 능력은 뭐냐면 본질을 왜곡시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이 아닌데 이걸 왜곡하게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처럼 보이거나 진짜를 흐릿하게 다르게 보인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이 신부가 있는데 신부 옆에 두고 막 그림자만 사랑한다고 안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소박 맞죠. 율법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율법 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에 노력의 눈을 뺏기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이 이 행위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똑바로 사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버려버려요. 내가 율법대로 안 살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면, 말씀을 만났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쪽두리 쓴 여자가 나왔으면 쪽두리 쓴 여자의 그림자가 보여야지 호랑이의 그림자가 보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면, 십자가를 가슴에 왔다면 십자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림자로, 현상으로 드러나야 되지. 십자가 만났다고 하는데 호랑이가 나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십자가 아니라 호랑이인 거예요, 확률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들어오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십자가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호랑이인데 갈수록 이제 변장을 하는 거죠. 그 팔을 자꾸 옆으로 뻗치고 이렇게 십자가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호랑이가 나는 십자가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평생 자기가 십자가인 척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다. 그래도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은 호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 호랑이가 십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거는 율법대로 하지 말라, 살지 말라고 하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뭘 생각해라? 위의 걸 생각하라. 위의 걸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거는 뭐예요? 그 밑에 나오면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포기하고 육의 것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림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자 모두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거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 알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어느 순간 그 잘하고 있는 여러분의 껍질만 남기도록 속 안에 있는 진리를 자꾸 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본질이 가득 찰 때에만 우리의 행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특별히 제가 가죽 부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새술을 담을 때 반드시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옛 율법의 것들, 옛 죄악의 습성들 모두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마비시켜요. 자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포도주를 새로 담글 때는 반드시, 요즘에는 이제 오크통 같은 건 나무통을 쓰지만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담았습니다. 가죽 부대에다. 근데 포도를 넣으면 발효를 하잖아요. 팽창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제까지 포도주가 담겼던 그 부대를 갖다가 또 새 부대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가죽이, 그 포도가 발효를 할 때 가죽도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새 가죽은 어떻게 해요? 이 탄성이 있으니까, 탄력이 있으니까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헌 가죽은요, 이미 팽창해 버려서, 이미 굳어 버려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옛 율법적인 것들, 옛 죄악의 습성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진 부대 안에 이제 뭐만 담으면 돼요? 주님의 은혜만 담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왜 우리가 안 바뀝니까? 옛 것들을 못 버리니까 주님은 팽창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터져요. 누수가 생긴다고, 찢어진다고요. 그 은혜가 새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세수로 인해서 멋지게 발효되고 팽창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이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발효의 향기가 우리 영혼과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 영혼까지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